모든 그 생명체들은 큰 것들, 강한 것들을 빼놓고는 대체로 무리를 지어서 때로 생활을 합니다. 한번 제가 그걸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군자군이 아니고 무리군으로 해서 육해공군의 화면들을 하나씩 이제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해군부터 이 바다의 물고기들인데 요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고 요 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있는 엄청난 떼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물고기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꼭 물고기들의 춤, 군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군입니다. 이 새들, 철새들인데 이 철새들이 띠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꼭 무슨 무늬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그런 띠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이제 하트 모양까지를 이렇게 이게 일부러 그린 건지 이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자기들 새 모습도 이렇게 그려지는 듯한 그런 분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떼라 그래요. 양떼도 이게 군무의 모습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면은 양떼가 아주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이 동물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도시가 생긴 것도 이게 무리를 지어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생기고 동네가 생기고 다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짓는 걸 보면은 큰 무리를 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적은 무리를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어떤 무리 같아요? 적은 무리가 되겠죠. 이게 큰 무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큰 무리는 뭐 큰 교회들 가면은 큰 무리가 이제 거기 모이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큰 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길벗교회는 이렇게 작은 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격려와 축복의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걸 큰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길벗교회에서는 이 말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무리요. 그러면 무서워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세요. 적은 무리요. 아멘. 무서워 말라. 아멘.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적은 무리로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적은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크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큰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양반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또 말씀도 듣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5병이 여기적 7병이 여기적 보면은 5,000명, 4,000명, 7,00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인 이런 그것도 남자들만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모였는데 그건 큰 무리였어서. 근데 그 반면에 오늘 말하는 이 작은 무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작은 무리인가 하면은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도들, 제자들을 두고서 한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 적은 무리가 되려면은 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 보면은
이거 직장도 때려치우고 직업도 차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됩니다. 대단하지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형제 이 네 명들은 고기 잡다가 그물레에도 먼저 버리고 따라갔고, 배로 고기 잡다가 그 다음에 또 배도 내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레위는 이게 세관에서 레위 세리로서 이 양반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관을 박차고 나가서 따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고, 여인들도 또 대단한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은 무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적은 무리의 경제적인 특성은 뭐겠어요? 가난한 겁니다. 직장도 없죠. 이제는 때려치웠으니까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나올 때 챙겨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셨을 때는 굉장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직업까지도 박차고 이제 나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또 입는 것들도 봄철에 입어야 될 거 있고 여름철에 입어야 될 거 있고 겨울철에 입어야 될 게 있는데, 입어야 될 것도 별로 없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도 실제로 삶에 접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양반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까지 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잘 되면 괜찮고 크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게 그 양반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는 사람이 변질돼서 그렇다. 인간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염려한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인간처럼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기르시겠는가. 또 들에 핀 백합화도 봐라. 그건 실도 짓지도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꽃으로 옷 입는다. 이거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들의 백합꽃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는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이방 백성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채워주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시고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해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앞에 잘 실감이 안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가지면은 사실은 다 갖는 것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만 하면은 모든 걸 가진 거나 돼. 근데 모든 걸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갖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게 됩니다. 옛날에 유대인 부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외동아들이 있어가지고 금야오기야 키우면서 이 청년을 이제 어디로 유학을 보내는가 하면, 그때는 바벨론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바벨론, 수도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노후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장을 써가지고 그 집에 종 우두머리 하나를 시켜가지고 이제 아들한테다가 유언장을 보내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의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이 종에게 주겠다. 아들한테 주겠다는 하고 종한테 주겠다. 근데 너한테는 내가 딱 한 가지 선택권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건 네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언장을 가지고 이제 종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모든 재산을 다 자기한테 이제 주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그 먼 바빌론까지를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뛰어가듯이 그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유언장을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받아보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모든 재산은 종한테 주고 자기한테 딱 한 가지만 주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막 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퍼하기보다도 그럴 정도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도 또 랍비가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랍비가 있어서 랍비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언장을 보여주니까 랍비가 그걸 읽어보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딱 한 가지만 택하면 되는데 그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 종을 택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종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종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면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구하면은, 이것만 가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그냥 태평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적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안 구하겠어요? 구해야 되겠지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절에서 사실 과거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님께서 이제 쓰시고 한 그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였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버님의 돌아가신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해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제자로 살게 되면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한평생을 살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고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진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길벗교회는 규모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적은 무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은 온전히 적은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에 속한 분들도 있고 아직은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모두가 적은 무리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직도 변질된 채로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위에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십니다. 사실 적은 무리에서 그 무리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이 무리라는 말,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시했습니다마는 그 원어로는 양떼도 시사하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말과 어근이 다 같습니다. 그 양떼, 무리, 목자 이것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떼 그러면 딱 연상되는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 우리 기독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의 적은 무리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떼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구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십시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길벗 교회의 성도님들 적은 무리라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